여호수아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면서 다시 큰 그림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누구와 함께 했던 것처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오늘부터는 여호수아의 첫 사역이 이제 탑리더로서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첫 준비들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그 장면들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네, 여기 나오는 동사들이 어떤 용법일까요? 예, 와우, 놀래. 와우. 너무 빨라. 와우, 막 그냥 순식간에. 와우 개선 용법.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여호수아는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호수아의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보겠지만 여호수아는요, 이러한 일들이 어려운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움직이지 못했던 것은 일을 할 능력이 없거나 지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호수아 안에 있었던 두려움의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였어요. 근데 그 두려움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냐면 어떤 일에 대한 지혜와 전략을 받아서 해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해결됐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뭔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오랫동안 움직여지지 않는 분들 계시죠? 잘 생각해 보면 그 사역이나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두려움의 문제, 염려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해결될 수 있냐면 어떤 능력이 오거나 전략이 주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 자체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여러분, 예배가 왜 신비로운 거냐면 뭔가 삶의 문제들이 삶의 현장에서 해결돼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장에서 풀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디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돼요? 예배 중에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소는 어떤 장소냐면 문제가 해결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임재의 해결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셔야 해결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 따라합시다. 예배의 자리는 문제 해결의 자리다. 오늘 이 밤에 여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요, 이제 부르심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관리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관리들은 누구냐면 신명기 20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네, 여기에 보면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서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두 가지 역할을 했던 이 리더들이 있는데, 중간 리더들인데요, 행정적인 일을 감당하면서 또 군사적인 일을 감당했던 중간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벌써 여호수아는요 모세랑 달라요. 모세는 어땠어요? 막 사람들이 막 물밀듯이 밀려오니까 막 하루 종일 상담하는데 지치고 피곤하고, 이제 오늘 하루가 떠오릅니다, 제가.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미 어떤 사람이었냐면, 리더십이었냐면, 이미 딱 공동체가 시스템이 건강하게 갖추어져 있어가지고요, 중간에 이걸 할 수 있는 리더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 초기에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다가 굉장히 지치고 힘들었는데 누가 그걸 해결해 주냐면 장인인 이드로가 와서 이제 50부장, 100부장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조직을 세워주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뭐가 됐냐면 공동체가 세워졌어요. 공동체가. 여러분, 이 팀워크,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동시에 그것들이 소통되고 움직일 수 있는 팀워크이 바로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팀워크가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뭔가 막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모이고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강력한 팀워크가 세워졌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도망갈 데가 없고요, 시간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헤어질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잘해야 돼. 할렐루야. 도망가봤자 광야예요. 도망가봤자 아말렉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받아들인 거예요. 자포자기. 나 저 사람이랑 일하기 싫은데, 막 너무 싫은데
갈 데가 없어. 저 사람하고 일 안 하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팀워크가 세워지는 비결은 무슨 뭐 엄청난 리더십이나 소통의 기술이 아니라 그냥 가둬놓고 있으면 팀워크가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마음이 안 맞아도 같이 해야 되고 수십 년을 같이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에 다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구조가 조직력이라기보다는요, 오랜 시간 함께했던 신뢰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광야의 40년의 시간을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은 뺑뺑이만 돌리신 게 아니라 어떤 훈련을 하셨냐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오를 때 모두가 다 움직일 수 있는 훈련을 반복한 거예요. 계속. 다른 훈련을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도 이제 10주년이 되어 가는데 돌아보면 공동체가 세워지면서 정말 많은 필요들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이런 모습들이 아니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교역자가 없었죠. 저 혼자 있었고. 근데 하나님이 또 사역자들을 보내주셨고, 또 당회가 생기고, 목장 리더 그룹이 생기고, 또 주일학교가 생기고, 교사들, 찬양팀, 공동체로 지내오면서 물론 우리가 각자 은혜를 받았지만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지금 겪어가고 있는 과정은 뭐냐면요, 함께 공동체로 세워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서로 세워질 수 있는 전제가 뭐냐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사역하면서 코드가 맞으면 감사해, 채널이 맞으면 감사하지만 안 맞으면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를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 보고 있죠. 하나님 계속 공동체에 대한 메시지를, 이번 주일도 이제 그 메시지의 연속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 서로가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의와 나의 기질과 나의 상처까지도, 내 중심성까지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이 연합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참 편하세요. 기도 한마디 하면 끝나요. 주님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근데 그거를 이루려면 평생을 나를 내려놔 죽을 것 같아요. 주님은 편해요. 그리고 가셨잖아요. 그냥 할렐루야. 책임 못 지고 가셨어요. 안 되니까 성령님 막 밀어내셔가지고, 성령님 오셔가지고 막 엄청 고생하시고 계시죠. 막, 그죠? 우리가 막 왔다 갔다 해. 막 성령 충만할 때는 막 천사였다가 막 어떨 때는 막 악령이 들린 게 아닐까 막 그러면서 연합하다 분리하다 연합하다 막 난리도 아니고, 평생을 이 자기 부인을 하면서 내가 죽어야 연합이 되고 내가 죽어야 사는 원리 속에서 살아가는데, 교회는 그것을 가능케 하는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복음이 있고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결국 뭘 했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자기를 내려놓고 함께 가는 훈련들을 오랫동안 한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세운다는 것은 뭐를 전제하냐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지켜지는 것은요, 그냥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들이 지난주 말씀처럼 틈과 틈을 연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 가정에서 쉽지 않으시죠? 요즘에 남편들은 이제 식세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설거지도 해야 돼. 설거지도 전략이 있어야 돼, 그죠? 한두 번 했는데 아내가 안 시킨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하는 거예요. 끝나고 물기 제거 안 하는 거예요. 후라이팬 안 보이는 거예요. 후라이팬 엉덩이 안 닦는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그거를 못 본 척하고 살다가 최근에 직면하고 휴가 때 열심히 또 훈련했는데 요즘 바빠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 연합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가 지불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나한테 맞출 수 있는 공동체는 없어요. 그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나를 부르셔서 함께 세우는 공동체가 존재할 뿐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두려움이 해결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그 공동체를 움직이는데, 이미 세워져 있는 공동체가 움직여지는 모습을 본문에서 확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드림팀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 우리는 손발이 잘 맞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늘마음교회는 일을 잘한다, 이게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일사불란하게 소통이 돼서
리더들에게 부어진 마음들이 모든 멤버에게 함께 연결되어서 함께 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 그 과정들이 계속 우리 안에서 빌드업이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마음교회가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함께 갈 수 있는 팀워크와 동역이 견고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쉬워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시간이 많아요. 할렐루야. 갈 데가 없어요. 계속 하는 겁니다. 같은 부르심 안에서 함께 가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자, 무엇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양식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흘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굉장히 실제적인 준비처럼 보이죠. 여호수아의 명령이. 이것은 근데 굉장히 허무맹랑한 명령입니다. 내용은 정말 황당한 거예요. 뭔가 양식을 준비하라, 구체적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을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명령의 핵심은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법이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문을 연다, 코끼리를 넣는다, 문을 닫는다. 그 당시 요단강은 1년 중에 가장 물이 넘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이 명령에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어떻게 강을 건널 것인가를 얘기를 해야 구체적인 명령이에요. 방법이나 전략이 나와야 돼. 그런데 여호수아는 무엇만 이야기하냐면 그 강 앞에까지 갈 수 있는 도시락만 챙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명령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허무맹랑한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저희 교회가 막 너무 공간이 부족해서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이 근처에 경매로 나온 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들 예배할 준비를 하시고 성경을 챙기고 그쪽으로 오세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건물을 어떻게 구입하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교회 잔고가 얼마가 있고 대출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그 얘기는 안 해. 이 자신감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제가 되게 신중해지는 이유가 있어요. 몇 번 그런 시도를 했다가 우리 성도님들이 돈 얘기를 아무도 안 하세요. 집사님 저기 되게 좋은 교회가 나왔대요. 할렐루야 막 그래. 아무도 돈이 있냐고 물어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정신 차려야지, 안 되겠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사실 굉장히 전략을 말하는 것 같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의 이 명령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믿음이 들어있어요. 이 믿음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이미 여호수아는 이걸 한번 경험했죠. 언제? 홍해를 건널 때. 여호수아는 이미 요단강이라는 강을 또 한 번 건너야 되는 상황에서 40년 전에 그 기억을 떠올립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방금 들었던 말씀이 뭐냐면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출애굽이 부르심이었다면 홍해는 내가 갈라줄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부르심이면 요단도 내가 갈라줄게. 그걸 믿음으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는 사실은 여호수아의 전략은 그냥 하나님이 전략입니다. 여호수아는 전략을 구사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명령은 뭐냐?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도시락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강 앞에까지 갈 수 있는 힘,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일하심을 보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의 순종입니다. 예배당에 와야 은혜를 받지. 할렐루야. 예배에 와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주님께 마음을 드려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 행위로 뭘 얻겠다, 그게 아니라 믿음의 순종인 거예요. 그게 도시락입니다. 여러분, 금요 집회에 오려면 교회까지 올 차비만 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갈 때는 카풀로 다 도와주세요. 그 은혜의 자리로 오는 믿음의 작은 순종, 그게 작은 것 같지만 도시락이에요. 그걸 준비한 자들은 뭘 보게 되냐면 요단강을 가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이나 구약이나 그래서 도시락이 중요합니다. 5천 명을 어떻게 먹여요? 도시락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 메시지, 도시락을 준비하라. 그래서 우리 교회도 주일마다 뭘 먹어요? 성경적이에요. 도시락을 먹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도시락의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나면 이제 여호수아처럼 어디에 믿음을 사용하냐면 부르심이 딱 있어요. 그죠? 나에게 주신 부르심이 저거구나. 근데 저기로 가려면 반드시 갈라져야 되는 게 뭐예요? 요단강이에요. 근데 요단강으로 씨름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믿음으로 그냥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되려면 이거 될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반드시 갈라져야 되는 거.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그게 여러분에게 요단강입니다. 내 힘으로는 가를 수 없고 내가 보기에는 좀 연초가 돼서 졸졸졸졸 흐를 때 건너라고 하시면 내가 해볼 만한데 이거는 그냥 휩쓸려 갈 것 같은데 왜 하필 지금 건너라고 하실까? 가장 상태가 안 좋고 가장 건널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사용해야 되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근거한 믿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 안에 각자가 믿음으로 건너야 될 요단강을 보여주실 거예요. 옆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요단을 건넙시다. 시작. 느낌이 이상하시죠? 가을 탓입니다. 우리가 요단을 건넌다는 의미를 너무 한 가지로만 의미해서 그래요.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닌데, 그죠? 요단을 건넌다는 걸 너무 이제 우리가 슬프게만 봐서 그래요. 내 안에 부르심의 자리로 가야 되는데 나의 앞을 막는 것들, 그래서 갈 생각을 못하게 하는 것들 뭐가 있습니까? 끊임없는 두려움, 상처, 나의 한계, 그리고 염려, 끊어지지 않는 어떤 마음들, 죄악들, 그리고 깊은 낙심, 건널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10년 가운데 여호수아에게 임했던 그 믿음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나는 간다. 할렐루야. 요단은 갈라질 것이다.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해요. 도시락은 챙겨라. 시작. 교회 올 때 단 거를 많이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당 떨어지면 보충하면서 드셔야 됩니다. 자, 12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두 번째 명령으로 뭘 하냐면 이미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얻은 지파가 있습니다. 그죠? 르우벤, 갓지파, 므낫세, 반. 반이 뭐냐? 절반. 그죠? 이름이 아니 므낫세 절반이에요. 두 지파 반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먼저 명령하는 거예요. 다른 지파들이 땅을 차지할 때까지, 안식할 때까지, 오늘 본문에 되게 중요한 단어 안식할 때까지 너희가 먼저 싸워 주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 이유가 있죠. 원래 이 사람들은 모세를 통해서 이 약속을 했습니다. 신명기 3장 18절부터 20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3장 시작.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자, 여호수아는 이거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뭘 먼저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본진을 일으키기 전에 누굴 먼저 일으켜요? 먼저 기업을 얻은 자들을 일으킵니다. 땅을 일찍 얻은 지파들을 먼저 헌신시켜요. 근데 그들의 부르심은 전쟁을 조금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라는 거예요? 제일 앞에서라는 거예요. 제일 위험한데 제일 앞장서서 너희들이 먼저 가서 너희의 형제들이 땅을 얻을 때까지, 안식을 얻을 때까지 도와줘라. 주로 우리가 이 두 지파반을 묵상하면서 어떤 적용을 하냐면 권리 포기에 대한 적용을 많이 해요. 이미 나는 땅을 얻었지만 전쟁을 할 필요가 없지만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내가 싸워주겠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더 맥락을 앞으로 가보면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두 지파반이 요단 동편의 땅을 얻을 때 그들만 싸웠어요? 공동체가 같이 싸웠어요? 다 같이 싸운 거예요. 이 두 지파반의 핵심은 먼저 기업을 얻은 자 이전에 먼저 공동체를 통해서 기업을 받은 자입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먼저 땅을 받은 자의 핵심은 먼저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무조건 포기하고 섬기기만 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어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섬기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정체성. 어떤 정체성? 나는 은혜 받은 자야. 만약에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권리 포기로 적용을 하잖아요. 그럼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내가 포기한 권리에 대해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보상의 욕구가 계속 올라옵니다. 섬기면 섬길수록 망가져요. 그래서 섬기면 섬길수록 우리가 가장 많이 다루는 거, 의의가 올라옵니다. 대가가 주어지거나 인정이 오지 않으면 권리 포기에 대한 것이 계속 서운함이 되어서 원수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섬기다가 힘들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포기한 게 얼만데, 내가 내려놓은 권리가 얼만데, 내가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에 마음이 모이기 시작하면 이 섬김은 오래 가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다 나의 수고와 헌신으로 느껴지니까. 그것에 대해서 보상이 없으면 화가 납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이 섬김의 정체성은 나의 권리 포기라기보다는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먼저 구원받았고 내가 상태가 안 좋을 때 교회에 와서 많은 지체들의 섬김으로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나랑 비슷하게 상태 안 좋게 실려온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눈만 뜨고 술 마시고 오신 분들 보면 그냥 다 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안 해. 권리 포기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긍휼한 거죠. 그들에게 가서 내 삶을 나누어주고 함께하고, 언제까지? 안식을 얻을 때까지. 조금 회복할 때까지가 아니에요. 안식을 얻을 때까지. 구원의 감격이 회복될 때까지, 부르심의 자리로 갈 때까지 함께 싸워주는 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지파 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섬길수록 권리 주장이 커지고요, 더 목소리가 커지고 더 서운해질 거예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심지어 회사에서도 마찬가지. 회사에서 진짜 억울한 게요, 열심히 하면 밥 온 줄 알아. 그죠? 일을 더 줘. 다른 복은 안 줘. 일 복은 엄청 주셔. 막 짜증나. 그래서 항상 그 비질리 중에 하나가 중간만 해라. 군대에서 나오는 비질리, 땀 흘리지 마라, 중간만 해라, 이거잖아요. 매일매일 힘겨운 어떤 노동의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요, 그게 우리에게 고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부르심의 자리고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으면 그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내가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뭔가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요, 계속 화난 채로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나만큼 안 하니까. 내가 보기에는 마음으로 계속 판단과 정죄가 생기죠. 집에서도 왜 나만 설거지를 해야 되는가 하다가 막 집어 던져. 부글부글. 마음속에 어떤 메시지? 항상 왜 나만?
왜? 나만. 항상 이 메시지에 잡혀있어요. 오늘 은혜 받은 자의 정체성이 회복될지어다. 공로주의는 무너질지어다. 서운함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의로부터 자유케 될지어다. 여러분, 이 싸움을 계속하셔야 됩니다. 예배 때마다 자유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일상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지파 반을 보세요. 그들의 처자들은 안식에 들어갔지만 이 두 지파 반의 전사들은 언제 완전한 안식을 하냐면 다른 공동체가 안식을 얻은 후에야 돌아가서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았지만 이 은혜가 완성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이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게 섬기는 자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의 진짜 안식은 섬김 이후에 오는 거예요. 나는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가 없어도 괜찮아, 이게 아니라 다른 형제와 자매들도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의 안식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은혜 안에 있지 않은 자들이 눈에 밟혀야 되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고 사랑하고 중보하고 멍에를 함께 매주고, 그걸 아는 사람들이 섬김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인 것이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이 은혜 받게 하는 거, 그 일에 동참할 때 우리의 안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 두 지파 반을 좀 계속 적용을 할 텐데요. 이 두 지파 반을 보면서 사실 진짜 적용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두 지파 반을 보면서 우리가 떠올려야 될 분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도우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타락한 적도 없고 누군가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 분도 아닙니다. 그분 자체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러므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두 지파 반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자기를 비워서 자신의 모든 유업을 남겨놓으시고 안식을 포기하고 내려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섬기셨어요. 창조주가 피조물에 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조금만 나 무시하면 밤새 잠 못 자요. 그죠?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 할 수가 있어? 내가 내일 복수해야지. 막 인형 만들어 놓고 막 그냥 화살 쏘고 막 그러잖아요. 막 기독교인이 막 부두교처럼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데스노트 빨간 거 싫으면 이름 막 100개 쓰고 막 차선목 쓰고 막 동그라미 막 조금만 우리는 뭐 인격에 손상이 왔거나 막 조금만 무시당하면 막 못 참아 막, 그죠? 복수해야 돼 막, 그죠? 창조주가 피조물의 몸에 오셨어요. 자원에서. 우리는 어떻게든 내 자리와 권위와 포지션을 지키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영광을 포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런 은혜인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오셔서 그냥 병문안 오신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냐? 우리가 기업을 얻을 때까지, 구원의 기쁨 안에 들어갈 때까지, 완전히 복음이 내 안에서 복음될 때까지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먼저 싸워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복은 내가 회복해야지가 아니라요, 나를 위해 싸우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회복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봉에 서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회복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거기에 회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회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은혜 받은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역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뭔가를 해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상을, 인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회복되는 것 자체가 나에겐 기쁨이야.
너가 자유케 되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보상이야. 내 수고와 노력을 알아주지 않아도 복음 안에 거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보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권리 포기가 아니라 원래 권리가 없어요. 아멘이시죠? 우리는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권리 포기를 자꾸 내세우면 안 되고요. 따라합시다. 감지덕지.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감지덕지 시작. 선포하세요. 감지덕지죠. 야,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또 사용해 주셔요.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감지덕지예요. 감지덕지. 권리 포기가 아니라. 그 권위를 주셨는데 권위마저도 나를 지키는 데 사용하면 그 칼이 자기한테 돌아옵니다. 반드시. 그러나 은혜 받은 자로서 권위들을 사람들을 살리는 데 사용하면 존중과 영광이 돌아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2장 9절부터 11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럼 예수님이 낮아지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높이셔서 주라 시인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은 모든 자들의 경배를 받고 계세요. 우리도 그렇게 사역하는 거예요. 낮아지는 게 내가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 사는 겁니다. 그게 진짜 영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낮아지는 걸 기뻐합니다. 그걸 당연히 여기고요. 감지덕지로 여겨요.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면 안 지켜집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께 나를 드리면 주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나를 내려놓고 형제와 자매들에게 가는 거예요. 때가 되면 높여주시고 더 중요한 거 따라합시다. 안 높여주셔도 그만. 시작. 네, 높아지면은 위험해요. 막 떨어지고 막 멀미나고 고소공포증 생기고 그게 좋은 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십자가로 만족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 하늘마음교회는 정말 중직자들도 훈련받고 계시고 또 새로운 목장 리더들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는데 말씀으로 좀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섬김의 자리로 가는 이유는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을 기름 부어 세우는 것은 가능성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은 자들이 은혜가 없는 자들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가 세워드리는 거예요. 지난주부터 막 주차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새가족반 식사하고 가는데 불꽃고 앞에 우리 집사님들 서 계시더라고. 너무 반가운 거예요. 막 형광색 있잖아요, 그 조끼. 너무 반가워. 주차 대수 세대. 근데 우리가 춤추는 세대,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그 넓은 주차장에 세대를 막 가로로 대고 막 뭐 근데 기뻤던 것은 뭐냐면 야 이렇게 섬기는 분들이 정말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 차 보고 막 들어가라고 막 아까 기사식당 앞에 있는 느낌인데 너무 기쁘더라고. 살아있는 공동체는 낮아지기를 기뻐하는 공동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낮아지고 겸손한 자들이 존중받는 공동체가 귀한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 받은 자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17절 18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냐면 모세에게 충성했던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여호수아에게 그 리스펙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세의 시즌에서 이제는 여호수아의 시즌으로 완전히 주도권이 넘어간 거예요.
모세가 물리적으로 사라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권위자의 자리에 여호수아를 하나님 딱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뭘 했습니까?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보여준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였습니다. 그 믿음이, 그리고 그 낮아짐이 공동체를 일으킨 겁니다. 이제부터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여호수아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어떻게 이 공동체를 구원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여정이 다음 주부터 요단을 건너는, 그리고 라합의 이야기들 통해서 보여지게 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이제는 모세의 시즌에서 완전한 여호수아의 시즌으로 전환되었음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기름 부으심을 가져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다른 것이 없어요. 오늘 말씀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권위는 내가 세운다고 세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함, 순전함이 그 자체가 권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투자 전략,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불릴 것인가?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일한 전략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우리의 평생의 양식을 걱정하지만 오늘 주님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일하는 자리까지 올 수 있을 만큼의 양식만 준비해. 그 다음은 내가 강을 건너고 저 땅을 너희에게 줄 거야. 그 믿음을 주님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나에게 집중됐던 우리의 눈과 시선을 들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십시다.